8, 90년도 그 강원도 태백에는 석탄을 캐는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원도 태백을 찾았어요.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서 광부로서 석탄을 캐면 그 당시에 수입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인하여 시작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카지노라고 그러고 지금은 강원랜드라고 합니다. 물론 태백에 있는 광부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장 인생을 각오하고 와서 살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목숨을 담보하면서 벌었던 돈을 도박에다 다 갖다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망하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박하면 어린아이들까지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빼지도 못하고 중독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서 자기 인생과 함께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카지노 사정이 있었어요. 카지노는 일반 사업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카지노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시계, 그리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왜 시계를 없애는 거냐 대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시간 가는 줄 알고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도박에 빠져있다는 걸 경각심을 갖게 되면 중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시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지 못하는 도박하는 사람들은 과거 흘러간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만 자기에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세월을 거기에 탕진하고 돈과 함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은 우리의 옷매무새, 생김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해요. 그래서 거울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초췌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역시 경각심을 갖고 도박에서 손을 빼고 발을 빼고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없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창문을 없애는 거예요. 창문은 뭔가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바람을 쐬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집중하던 일에 대해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정신과 마음이 흐트러져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보통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마음이 아프면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바람 좀 쐬러 나가야 되겠다. 부부싸움하고도 바람 쐬러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왜 바람을 쐬러 나간다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았던 현장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 탈출구가 바로 바람을 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면서라도 좀 전에 있었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자기를 결심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바람을 쐬는 일이죠. 도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문을 없애놨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가. 그러나 딱 한 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가족과 함께 다 멸망시키고야 나와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도박장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에게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러다가 사고로 넘어지고 병으로 넘어져서 오갈 데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지금도 수도 없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요, 열국적 유명하여 우승하여 유명하여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왜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모든 백성들의 삶에, 백성들이 선호하는 삶은 뭐냐면 지도자들의 부귀영화 공명에 모두 빠지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죠. 인생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 삶 가운데 종말을 없애버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교만과 태만을 경고하는 선지자고요.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사상에 누우며 양에서 일량과 위에서 송아지를 취하였고 이파에 맞추어 헛되는 제쳐버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을 제조하며 예전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반란에 인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문제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와 목사의 가정이 문제예요. 어디나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가 됐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든 다 똑같이 지도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너희가 갈레에 건너가고 데아마스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보라. 그것들이 너희보다 크냐?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당시는요, 예배가 그릇돼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화 있을진저라고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사고가 이르니까 저들은 흉한 날들을 멀다 하여 강포를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흉한 날은 이미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단정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종말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겐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의 삶,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그래요. 흉한 날들이 멀다 하여 정치적 강포가 횡포를 부리고 있고 많은 걸 저지르고 있어요. 경제적 횡포, 사법적 횡포, 교육적 횡포, 복지 횡포, 이 횡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도대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들 사고조차도 나는 내가 가졌던 권력, 내가 가진 힘, 그리고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건강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오라. 그 당시에 부유층들은요 어떤 걸 원했냐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질타를 안 받게 생겼나 한번 잘 보라고. 코끼리 상아로 만든 고급 침대, 첨단 침대에 누워서 이들의 삶이 항상 보여지는 게 뭐냐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누우며라고 하는 거예요. 태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급한 게 없어요. 신중한 게 없어요.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려고 쉬려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태만한 사고를 가지고 여유만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들이 지각이 있나 굽어 살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상하상에 누우고 그리고 기지개 켜며 기지개 켠다는 거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하죠.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눈에 띄게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란 말이야. 태만하게 모이고 여유 있게 보이는 거.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내 권력을 누가 꺾으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누가 날리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음식을 먹는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때 당시는요 양고기와 소고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물론 사슴고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유층들의 먹을 수 있는 식량은요 고급 요리로서 양고기하고 소고기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양고기 먹는다고 하질 않아요. 우리에서 어린 양을 취하여 먹고 송아지를 취하여 새끼 소를 먹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보니까요 가끔가다 송아지가 잘 죽어요. 송아지가 밭에 들어갔다가 무 조금 저기 아주 자라지 않은 거 땡글땡글한 무가 있어요. 그걸 잘 안 씹혀요. 손은 그러고 이 같은 게 여기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거 깨물려고 하면 이렇게 쳐들어요. 이렇게 물라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딱 걸리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죽는 걸 봤어요. 송아지 죽으면 뭐 마음은 아프지만 동네 사람들 신나죠. 잔치합니다.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연하고. 그래서 여기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어린 양을 먹고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 부로
합당한 방식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강탈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영세민들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음식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존재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방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기업을 크게 성공해가지고 끝까지 대한민국 영세민들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잃은 아버지의 경영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경영주가 된 어떤 사람 중에서 그런 나태함이 많아요. 불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세요. 영세민들을 위하여 영세민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다 태만하고 여유만만하고 큰 집을 소개하고 수영장을 소개하고 엄청난 저택을 소개하면서 월세방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주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서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쉬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에 맞추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기 지절거렸다고 하는 건요,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뜻인 페레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규칙도 없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규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라 박자도 없이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이게 여기저기서 얼씨고 저씨고 좋다. 그건요 타락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급적인 음악을 하나님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부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예배상은요 비파에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예배 의식에 붙잡혀 있지 말고 너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은 나를 지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비파에 맞춰져 있어요. 이 비파는 뭡니까? 철저하게 비파에 악기에 의존되어 있는 거죠. 악기가 없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악기는 말 그대로 지절거리는 거예요. 지절거리는 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하면 그래요. 야, 지절대지 말고 저리 가라. 듣기 싫으니까. 지절된다라고 그래요. 지절되는 건 뭘 보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야단 맞으면서도 눈치 없이 짖는 개, 그거 보고 지절된다고 그러는 거야.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가서 때리는 대로 이놈의 개가 눈치 없이 그냥 계속 짖고 옛날에 그런 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걸 지존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으니 그들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타락한 감성을 만족시키고 타락한 사고에서 작동된 찬송일 뿐인 거예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헛된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를 위하여 제조하며 그래요. 다윗처럼 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악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여 자기 타락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는 데만 지금 열중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서 사용하는 대야를 가지고 말수를 먹습니다. 자기 외모와 건강을 위하여 자기 외모적 미용을 위하여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십자가의 삶을 요청하는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공식적인 선진국이 됐어요. 중진국으로서 선진국이 된 날은 딱 대한민국 하나래요. 너무 사람들이 경거망동합니다. 먹는 음식점에 고급 음식점에 찾아가서 줄을 서고 뭐 먹으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서는 일은 없어요. 독거노인들이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박스를 성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박스 몇 장 주워가지고 라면 값이나 하고 약주 값이나 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가지고 쫓아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세간살이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은밀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먹는 데만 가 있어요. 요즘 TV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후용우 라는 거예요. 그 촬영장에 김밥집도 아닌데 일식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음식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뭐 끝없이 써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사고가 선진화돼야 돼요. 선진화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식이 똑바로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계 속에 굉장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쩔뚝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인 만큼 신사도를 보여야죠. 신사도를 보여야죠. 그래서 젠틀한 모습을 남자들이 보여줘야 되고 여성들이 아름다운 교양과 덕스러움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줘야죠. 음식이나 먹는 데가 줄 서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냐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려고 줄 서는 것처럼 예배를 기대하고 그럴까요? 그날 음식을 못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먹으려고 안 간대요. 거기서. 그리고 숙박을 정한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먹으려고. 재료가 떨어졌으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재료 만들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다려달라고 그럴 때 기다려줬나요? 교회에서는 심지어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교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다라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요, 코로나19 시점을 맞은 3년을 맞으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각종 전염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젊은이들 보세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것 없이 젊으면 중학교만 넘어가면 담배 여기저기서 피고, 이게 선진국의 선진국으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의식이 바로 이거냐고 말이에요. 지금 본当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만수를 먹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러면 소주 5, 6병을 먹는다 그래요. 그걸 자랑 삼아 브라운관에, 브라운관이 아니지 지금, 영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막 교육적으로 이제 기초도 다져지지 않은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들은 뭘 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을 먹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모방하죠 금방. 이걸 기독교에서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연예인이 된 사람에게 목회자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죠. 그럼 뭐 술 먹는 게 자랑이냐? 이제는 교회도요, 맥주 한 잔 정도 가벼운 거를 신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신학교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20년 넘었어요 벌써. 캠퍼스에서 우리 아는 신학생 하나는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철야 기도회 시간에 철야 기도회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자기 혼자 남았더래. 그리고 전부 캔 맥주 따가지고 오징어 해가지고 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닥거리면서 혼자서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런 게 신학생이라고. 물론 변화돼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사고가 그릇되지 않느냐고 그래요. 교회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설마 교회에서 그러겠어요? 하긴 나는 교회 우리 다 알지만 수련회 때 술병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은 수련회 때 성도도 많고 그래서 막걸리 싫은 차, 소주 싫은 차, 맥주 싫은 차를 그냥 막 여러 대를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술병이 있게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웬 술병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해요. 그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목사님 담배 좀 폈다고 술 좀 먹었다고 타락합니까?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네 사고가 그릇되지 않았냐 말이야. 너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말이야. 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로 갖다가 더럽게 만들고 술 갖다 들여먹고 네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고 말해요. 이렇게 타락하면서 살면서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 자로다. 교회에서 요청되는 바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성도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남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바르게 선용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복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메시지를 청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목사님의 본문과 제목과 메시지 내용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근신하고 깨일하고 촉구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요. 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는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여기 보세요.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소금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대요. 나 싫어. 사마리아의 궁궐들을 미워한다고 그래. 나 너 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네가 상하상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태만하게 살고, 지금 말세라고 그러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영원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삶에서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사고, 타락한 사고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내가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대적이 뭔가요? 코로나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사자로 삼은 바람을 사자로 삼으시고, 질병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고, 천재지변 각종 사건 사고 다 자신의 사자로 삼으셔서 오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너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의 존재 목적이 거기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사느냐.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치우쳐 있을 뿐이고, 네 마음에 콩밭에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궁궐들을 미워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치셔야지. 그러니까 몽둥이인 자기 사자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막 기후상으로도 많은 변수들이 따르고 있어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걸 등한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타락의 일로로 걸을 수 있는 나를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죠. 오라고 손짓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도 난 못해. 부인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난 거기 안 가. 이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못해가지고 괴로운 걸 바라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요셉의 환란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면 이래가지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대적에게 붙인다는 거야. 네 부귀영화 공명 다 너를 위해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취하였다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쳤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은요, 심판의 강도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을 잠깐 끌어서 말씀을 소환하여 여기에 연결을 시켜 봐야 합니다. 야곱의 영광, 그 궁궐. 부자들의 특징은요, 문화가 저택 문화예요.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거예요. 오늘날 부유층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택 문화죠. 저부터도 넓은 집이 좋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좁을 정도로 지금 옹삭해요. 많은 자료를 나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용할 때 우두커니 하고 눈 감고 저는 묵상을 해요. 책을 여러 가지 보고 성경을 봤던 것 이런 걸 여기 다 담아둡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담아주세요. 그랬다가 내가 목요일날 되면은 이것을 씁니다. 화요일날 대체적으로 써요. 써가지고 원고로 쓰고 목요일날은 이제 주보를 그거 썼던 것을 요약을 해요. 그래요. 누구든지 집 넓은 걸 좋아하지 좁은 집이야 좋겠냐 말. 필요 이상으로 저택을 얘기하고 명품 집을 자꾸 소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이라고 한 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가정 문화는요, 몇 대 손들이 같이 삽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한 집이라고 그러면 집도 큰데다가 가족 수가요 100몇 명 넘는 집도 꽤 있었어요. 그 많아요. 몇십 명 되는 거 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10명만 남았다는 건요, 그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 거기서 불사를 자가 있어서 라고 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장을 하질 않아요.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가정일 때에 그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장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사를 자가 거기 있어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조처로 불가피한 거예요. 화장이 불태워 죽여서 병과 함께 그거를 멸하는 그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또 화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자기 가족을. 근데 화장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몰라서 물어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네. 너무 무섭네요. 너 한두 번 듣냐? 선지자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냐. 그것도 죄니까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데나 쓰고 너 속상하면 쓰고 있고 안 되는 것에 쓰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배 때 올려지는 이름이요. 아멘. 이 위기의 때 피난처는 오로지 예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건 망령띠 일컫는 거 있고, 그거는 장난 삼아서 농담 삼아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벌떡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툭툭 내던지고 성령의 역사를 농담 삼아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자체를 망령띠 일컫는다고 제3계명에 지정하는 거야. 너희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는 아니어도 부유층 중에 대적의 자기의 사자로 삼은 도구에 붙이셨어요. 돈 많고
언제나 자기의 삶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곤 잔뜩 겁에 먹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정말 인생을 선고합니다. 말기 암입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런 사람 지금도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세계를 붙이는 게 뭐예요? 이 세계가 저지른 짓 보세요. 사람들의 생활을 보나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전부 망령되게 살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는 오래되고 자식 새끼가 부모를 죽이고 웬 아들이 30몇 살 먹은 아들이 엄마 보고 용돈 안 준다고 잠자고 있는 엄마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냥 발길로 차가지고 머리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실업자로 놀고 먹는 거 밥 먹여주고 그래도 용돈을 덜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자식 새끼가 요구하는 대로 엄마가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자식 새끼는 종말이 없는 삶이었지만 엄마는 종말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종말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가요.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없다 그러면 마귀한테 휘둘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자기 이야기 일어난 일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며서 재밌게 남한테 얘기를 들리자고 한 건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지압이 마귀를 닮아서 꼭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화제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꾸 꾸며대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지금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요 사람의 윤리와 도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집이 침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큰 집은 부자를 말해요. 작은 집은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봐주겠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지옥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핑계대고 교회에서 예배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고 예배 의식에만 치중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로서 취급을 받아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요.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부흥성에서 많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말씀 사경이라고 있어요. 강해 설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듣고 근데 지금 점점 타락해지고
신앙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축이 교회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자꾸 교회 청년 음악회 이런 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나는 교회 음악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축이 잘못된 대로 지금 축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3분에서 5분 전하고 찬양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찬양 집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흥하게 만들어주고 살찌워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안 먹이고 자꾸 흥만 돋기는 거야. 젊은이들, 젊은 청춘에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옳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고 막 되는 대로 살았다고 선지자가 지금 12절 지적하는 거예요.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바깥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경주마로 잘 준비됐다고 해서 바위 위에서 어떻게 말이 달립니까? 농사 경험이 많은 소라고 할지라도 바위 위에서 어떻게 소가 밭을 갈아요?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가 지금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공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그걸 쓸개로 변하면 못 먹겠다는 거예요. 쓸개가 뭡니까? 쓸개는요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저 그전에 쓸개 좋아하는 분 봤는데 먹다가 쓸개가 이 터졌어요. 입에 왁하더니 다투하더라. 그러니까 물 먹어도 안 되고 쓸개가 여기 혓바닥에 닿잖아요. 그거 쓰는 건 물 먹어도 안 됩니다. 계속 써가지고 사탕 같은 거 먹더라고. 그리고 그거 단 거 없어지면 또 써가지고 이거 쓸개가 그렇게 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 저거 저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갖다 던지는 거 쓸개로 변하며 그랬잖아요.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이 뭡니까? 똥이죠. 똥. 어느 드라마 사극에서 본데 정조때입니다. 치질 때문에 이동이라고 하는 의사가 치질을 치료하는데 그걸 본 신하들이 대발 노발하면서 그럽니다. 아니 전하의 용안을 저기 할 수도 없는데 거기를 봐? 이동이라는 학자가 그런 거 저기 가가지고 거기 뚫는 구멍이잖아요. 미안합니다. 비속으로 좀 써서. 어쨌든 간에 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가 똥을 갖다 싸서 그냥 갈기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교인인 줄 알았는데 삶 가운데 삶은 전부 똥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와 보기도 흉측한 그런 걸 보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감동은커녕 이렇게 산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질타를 하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니 꼴 좋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러잖아. 허탈한 거 허망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할 것을 좋아하고 있고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며 이르기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13절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뿔은 뭘 말하나요? 뿔. 이론은 상아탑을 말해요.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서 쌓아올린 상아탑, 명실상부에게 쌓아올린 부귀영화 공명을 말합니다. 이건 누가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원은 누가 줬어요? 햇빛과 공기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다 취하여 간다고 그러면 어디서 나서 할 거냐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은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살게 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엉터리 엉망진창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저기 했고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고 그랬지 뭐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내 대신 두동반에 가서 대신 일해준 적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들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요? 지도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도자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공부하면서도 흉한 날이 멀다요. 온갖 횡포를 저지르고 다녀. 그리고 자리만 닦고 다녀. 그리고 코끼리 상하로 만드는 침상과 같은 고급 침대, 고급 인테리어로 집을 꾸며놓고 거기서 누우는 거,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누워있는 거. TV를 봐도 길다랗게 누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 허리 아플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태만한 거예요. 거의 태만할 때 그렇게 나타나요. 기지개 켜고 무리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자기 돈으로 안 먹고 먹는 것도 남한테 사게 만들고 이런 식.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걸 엉망진창 찬송 부르는 것도 가사의 뜻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걸로 알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딱 그 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요청되는 요셉의 환란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삽시다. 아멘. 힘들어도 이 땅에 마지막 기회 되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교인의 이름으로 먹튀 있으면 안 돼요. 요즘 먹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돈 주고 먹읍시다. 아멘. 어쨌든 우리 참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의의 열매로 담아서 드려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지켜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여 빛과 소금의 맛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